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지켜야 될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같이 지켜가는 절기인데, 하나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절,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1년의 결실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아니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고생했다, 이런 것 없이 결국 안정되고 풍요한 정착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수 경작을 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게 된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첫 번 곡식이 보리다 보니까 보리부터 거두어서 하나님께 맨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맥추절은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초실절은 뭐냐? 물론 처음 곡식을 거두어 전체가 초실절이 됩니다만 그 중에 이 보리를 베서 한 단을 묶잖아요. 단별로 묶을 때 첫 단, 가장 먼저 어디서 추수했는지 모르지만 거두어서 한 단을 일단 딱 묶어서 그걸 먼저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께 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되는 영적인 계시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둘째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나면서,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냥 노예로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그때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많은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자기들 사는 집 문간에 칠을 해라. 피를 받아서 칠을 해라. 그러면 그 집에 희생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다가 장자를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 집은 그냥 패스,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유월은 넘을 월을 쓰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엔 사망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 그때에 예수께서 어린 양의 표상이 되신 거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 자, 요때가 6월절인데 요때부터 시작해서 7일을 7번 지난, 그게 77절입니다. 그때가 맥추절이 돼요. 그리고 이때를 10일 단위로, 이게 열을 순자죠. 10일 단위로 5번을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77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을 정리해 보면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세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제가 네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근거하여
23장 14절부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밤에 바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장제의 죽음을 보지 않고 애굽에는 장제의 죽음이 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탈출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반죽을 했을 때 반죽한 거 그냥 반죽한 채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라고 해서 무교병 그걸 먹으면서 출애굽했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무교절. 그리고 이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절기가 있죠. 이게 추수감사절과 연계가 되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창고에 저장하는 그러한 추수절기라고 해서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함된 맥추절 이것만 얘기해 볼 때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 지켜라 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두어서 감사하고 또 출애굽 40년 동안에 농사 한 번도 짓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으며 문제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만들어서 그걸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출애굽 과정에 함께 하셨고 광야 생활에 함께 했던 그 은혜를 진짜 감격해서 감사해 드리는 이 소출 처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감사절기며 세 번째는 반드시 첫 열매를 헌물로 바치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단을 거두어서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에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맥추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되냐면 이 출애굽기 아까 14장에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이 있고 또 23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의 장자 첫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예외가 됐어요.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도 구별시키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모든 것의 첫 것을 내게로 돌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곡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도 첫째, 첫 번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단을 드리라는 것처럼. 이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즉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죄를 짓고 그들의 범죄가 곧 모든 인류에게 죄인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속함으로 죽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에 속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여기 처음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다고 했을 때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거둬들이는 모든 곡식들,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 드릴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나머지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이 말씀, 첫 것을 바치라는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최선의 마음, 최선의 생각으로 최고의 정성을 모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첫 것을 원하신다. 첫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것을 내게 가져오라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처음 자리에 내가 앉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그거예요. 우리의 첫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어를 늘 예배 가운데 새기며 예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한 것으로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기 전에 첫 묶음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복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9절부터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와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하셨어요.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물질의 창고에 부유함이 넘치고 가정의 행복 창고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탄자니아에서 30년 넘게 침팬지 연구를 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인데 박사죠. 이분의 말에 의하면 침팬지 사회는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그 무리 생활을 짓는 모계 사회를 이루며 침팬지가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우두머리는 항상 수컷이랍니다. 모든 암컷의 희망은 이 우두머리 수컷의 씨를 받아서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그 결과 이 침팬지 집단에서 계속 우두머리를 배출해내는 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계는, 그 가계는 이 늙은 침팬지의 헌신적인 희생과 엄격한 교육이 있었답니다. 아, 동물인데 침팬지인데도 새끼들을 그렇게 남다른 훈련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우두머리를 배출하지 못한 모계는 가만히 보니까 교육도 없고 뭔가 질서가 엉망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일에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불변의 진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엔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사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최선 최상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전도의 삶을 사는 거죠. 전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 전도의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95%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한 50%는 그래도 내가 전도하지 않았을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마음 편히 일단 가지세요. 왜? 우리가 이런 맥추절, 열매를 거둬들이는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2번 이 절기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기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 내가 그땐 전도 열매를 한번 맺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추절 첫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뭐냐? 추수감사절은 이 예수님의 절기와 성경의 계시와 연결시켜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가리켜서 그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요. 아까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주어진다.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앞으로 주님을 따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었더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계시가 성취가 되는데 그 이후로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열흘 지는 날 성령이 오셨고 그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40일 열흘 합이 50일.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교회입니다. 처음에 추수된 자들이 교회인데 이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 모든 언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추수를 한번 더 하겠다. 그게 심판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추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봐, 밭을 봐라. 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인께 추수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이게 추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추수를 하신다는 것. 거두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한번 또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아직 못 맺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첫 열매를 맺어드리는 분이 있죠. 그러면 또 주님도 계속해서 많은 자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데 그때까지도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전도의 열매는 못 맺을 것 같아요. 나는 말 주변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가서 전하시고 가서 권하시면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도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방도가 하나 있어요. 애를 하나 더 낳으세요. 애를 하나 더 낳으세요. 아무 데 가서 낳지 말고 부부 사이에 애를 하나 더 낳으시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 혹시라도 여러분 내 자식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락을 주었다고 했는데 만나를 거두는 시간을 정해 주셨는데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저 사면에 쭉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서 요리해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죠. 가끔 전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저에게 좋은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요. 그들이 요즘 뭔가 일을 잘 돼? 요즘 이상하게 잘 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야 감사하네. 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제부터 자네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가장 먼저 해 뜨기 전에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하는 얘기를 하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에베네도를 소개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에게 문안을 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시아 지역 전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럽 지경에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기억에 나는 거죠. 저도요 목회하면서 처음에 시골 가서 목회했을 때 거기에 처음에 거긴 직분자가 아무도 없던 데거든요. 초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집사로 세워진 4분을 기억해요. 제가 우리 성산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에 처음 등록한 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죠? 근데 저한테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처음 것을 내게 바쳐라. 거기에는 상징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첫 것이 귀한 거다.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먼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민수기서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음즉, 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을 드리는데 곧 첫 것은 제일 좋은 기름이요, 제일 좋은 포도주요, 제일 좋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거두어 드리면
또 고기스의 가축을 하나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구별해 놓은 그 부위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드려라. 왜?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4절에도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이 그런 모든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소산물을 거둔 후에 세상적으로 나의 생활, 세속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보시고 최상의 것으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최상의 헌신으로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에베네더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분 첫 번째 분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하여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에게 영원 육의 아름다운 복을 주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 기억 못하는데 통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주례했던 사람들 다툼 없이 갈라짐 없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를 기억하라. 그 첫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첫째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내가 첫 열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가치를 부여하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에 나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께는 독생자, 독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둘째도 없어요. 셋째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그냥 독자야. 사실 첫째보다도 더 귀한 게 독자인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를 생각하실 주님은 예수님의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얼마짜리냐고 물으면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짜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로 여러분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들의 삶, 가치 있는 그 삶, 그 삶의 첫째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최상의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참 피곤해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짜증이 있어요. 짜증. 그리고 뭔가 꼬치꼬치 따져봐요. 세상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왜 그래? 괜히 퉁명스럽게 나가.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아, 저 사람이 뭐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아, 좀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네.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져요. 그런데 내게 뭔가 불편함, 내게 뭔가 스트레스, 내가 이런 조임받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날카롭게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햇볕과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바람과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진짜 담비와 같아요. 이따 1층 내려가셔서 꼭 좀 보세요. 우리 바깥에 있던 작은 화분, 문간에 피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오시다가 빨갛게 피어 있고 분홍색으로도 피어 있는데 또 자스민 꽃이 또 펴서 그 향기도 나는데, 이거를 지난 3월 달에 4월 달에 사다 놓은 거예요. 꽃이 좀 몽골이진 것을 사다 놨는데 활짝 폈어요. 그래서 계단에 놨었잖아요. 근데 계단에 놓다 보니까 얘들이 한 석주, 넉주, 한 달 정도 가더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꽃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것을 바깥에다 내놨습니다. 바깥에 내놓기 전에 문간에다 들여놨었는데 그래도 시원찮아서 바깥에다 아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쟤들이요, 꽃이 활짝 폈어요. 대가 생생하게 올라왔어요. 잎사귀가 싱싱해졌어요. 대가 굵어졌어요. 자랐어요. 그래서 이야, 햇볕이 이렇게 좋은 거고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거며, 그 가끔 비가 내리며 빗발쳐가지고 그 애들이 자연적인 비를 맞았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물을 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도 현찮았는데, 근데 애들이 다시 생기가 있고요. 얼마나 보는 사람들을 힘있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첫 열매의 가치가 있는 첫 열매된 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다 보니까 그 삶에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첫 열매된 자의 사랑받은 모습.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사납게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목사로서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높여주십시오. 가족들끼리, 여러분들 동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의 가치와 그 가마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 이 사람이 비웃음을 동시에 같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결혼한 이후부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칭찬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데 사람들이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하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링고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섬의 풍습은 결혼할 때 신부에게 암소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최고의 여인이라고 생각되면 암소 4마리를 장인으로 이렇게 선물로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좀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한 3마리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만 살아갈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암소 1마리 이 정도였는데, 아니 링고는요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렇게 예쁘다 뭐 매력 있다는 그런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뭐 특별히 그 정도까지 해줄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마르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빈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8마리를 줬으니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에는 좀 퉁퉁하고 이런 사람이 미인 축에 속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처음 간 거예요. 전달아 다니다 처음 갔는데 그 안에 사리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이지? 소문과 달리 너무나 멋진 여인이에요. 그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사리타라는 거예요. 거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히 턱이 아름다웠고 빛나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는 당당한 걸음의 멋진 여인이었다. 그게 선교사가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내의 모습이 소문과 너무너무 다르네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고가 말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얼핏 들은 게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 받고 시집온 여인이야. 그랬더니 한 사람은 거기 있다가 옆에 나는 5마리인데. 어떤 사람은 1마리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주고 있더랍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 없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내 안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는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남편으로서 자기도 그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었던 그 아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암소 4마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 정도 가치로 얘기하면 화를 벌컥 내고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높게 평가해 주는 거야. 4마리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6마리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대로 높여지고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를 알아봐 주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달리 존중을 해줍니다. 그 기대와 평가에 걸맞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내 아들, 딸 삼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늘 새기십시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가치로 평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 놀라운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